나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습니다. 영광송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님 영광
시간입니다. 지난날의 죄와 허물을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기 원합니다. 더불어 나라와 민족을 위해 지역과 우리 지역 기업들을 위해서 이 땅의 교회들과 우리 세계 선교사님들을 위해 다 같이 마음을 통하고 입술을 열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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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상 주님이 지켜 주옵소서. 아멘. 이 시간 귀한 예배를 위하여 헌신한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기억해 주시고 성도의 귀한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은혜가 넘치게 하옵소서. 아멘.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께서 항상 함께 주관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영원히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8장 5절과 6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5절과 6절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남아구리 교회를 방문하신 모든 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등록을 원하시는 분이나 상담을 원하시면 예배 후에 저를 만나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남아구리 교회는 코로나19 방역 지침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또 들어오실 때도 여러분들 손소독, 발열 체크, 출입자 명부 그리고 마스크 착용을 통해서 요즘 확산하고 있는 이 코로나를 잘 우리가 막아서 예배도 우리가 지키고 우리 가정도 지키는 그런 지혜를 함께 모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소속되어 있는 동목포노회 132회 정기노회가 내일부터 화요일까지 양일간 사랑의 교회당에서 있습니다. 장로님과 제가 참석할 텐데 위에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청소년부에서 친구 초청잔치를 10월 23일 토요일 오후 2시에서 4시까지 진행을 합니다. 우리 행복과 또 은혜가 넘치는 축제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아이 자녀분들 그리고 주변에 혹시 우리 학생들 있으시면 또 잘 권면해 주셔서 함께 좀 보내주시면은 정말 은혜로운 그런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위에서 많은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참 일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위에 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길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이곳에 서 있는 주님께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두렵네. 주님만 경배해. 이곳에 서 있는 주님께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두렵네. 주님만 경배해.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은혜로 이곳에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오늘도 일하시고 행하시고 이루어주고 계십니다. 오늘 그 하나님을 믿으며 이 시간 함께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가지고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지난 2주간에 걸쳐서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기 위한 행복한 교회를 세우시기 위한 하나님의 그 전략들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계속 나누고 있습니다. 첫 번째 전략은 예배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전략은 소그룹이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두 날개라는 말로 표현을 했습니다. 두 날개가 든든하게 함께 모여드리는 예배도 건강하고 또 우리가 흩어져서 함께 소그룹으로 셀로 모여서 드리는 예배도 건강해야 이 교회가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뜻을 꿈을 이루어드리는
그건 아름다운 교회로 세워진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세 번째로 훈련, 다른 말로 양육과 훈련에 대해서 하나님의 세 번째 전략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최근에 유튜브에서 그 SSU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남자분들은 아시겠지만 해군 해난 구조 전대, 해군에서 운영하고 있는 특수부대인데요. 그 이제 구조 임무를 맡은 그 부대가 SSU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 SSU에 들어가기 위한 이 자격을 따기 위한 그 훈련 과정을 담은 다큐멘터리를 제가 잠깐 봤는데요. 기본 과정이 한 12주가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병사 또 부사관 그리고 장교가 같이 모여서 병사들은 기본 12주 또 부사관과 장교는 조금 더 교육을 더 받겠죠. 한 20주, 26주 이렇게 또 교육을 받는데 정말 지원자 중에 한 40%가 중도 탈락하는 그 정도의 아주 강력한 아주 이제 소위 말하는 빡센 이런 이제 훈련이라는 것이죠. 이제 그 모든 훈련 다 마치고 이제 사병들이 이제 퇴소하는 12주 차에 사병들이 퇴소를 하는데 이제 부모님들이 다 이제 퇴소식 날 다 와요. 가족들이 그분들에게 이제 그 영상을 딱 보여주는데 정말 그 고생하는 훈련소에 고생하는 장면들을 쭉 보여줍니다. 그리고 참 재미있는 사진 하나 보여줘요. 뭐냐면요, 훈련소에 처음 딱 들어왔을 때에 그 이제 상의를 탈의한 그 모습을 딱 사진 찍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퇴소하기 직전에 상의 탈의한 모습을 찍습니다. 두 사진을 딱 비교해 주는데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다들 막 어마어마한 처음에 들어올 때는 막 그냥 허해가지고 피부가 허해가지고 그냥 좀 배가 통통하게 나오고 있는데요. 12주가 딱 지나니까 구릿빛 피부에 이 배의 왕자는 기본이고 어마어마한 이 체력 몸을 가진 그런 멋진 SSU 이제 부대원으로서 이렇게 탈바꿈한 모습을 보여 주었습니다. 그걸 보면서 이 12주간의 과정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얼마나 어려웠을까, 얼마나 수고 많이 했고 얼마나 노력 많이 했을까, 그것을 여실히 보여주었습니다. 훈련을 통해서요, 여러분 이분들은 군인들이거든요. 군에 입대를 했습니다. 한 군인이에요. 그 한 군인이 한 명의 특수부대원으로서 바뀌는 모습, 저에게는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AD 100년경 한 무명의 작가가 쓴 글을 소개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보실까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젊을 때는 세계를 바꾸려고 했지만 어렵다는 것을 발견하고 우리나라를 바꾸려고 했다. 우리나라를 바꿀 수 없다는 것을 발견하고 우리 마을을 바꾸려고 했지만 우리 마을도 바꿀 수 없다는 것을 발견했다. 늙은 사람으로서 우리 가정을 바꾸려고 노력했지만 내가 바꿀 수 있는 것은 나 자신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오래전에 내가 나 자신을 바꾸었더라면 우리 가정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고 우리 가정은 우리 마을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고 그 영향이 우리나라에도 영향을 미쳤을 것이고 그렇게 해서 나는 세계를 바꿀 수 있었을 것이다. 참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있습니다. 내가 바뀌었더라면 여러분 하나님은요 그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행복한 교회를 세우시기 위하여 바로 양육과 훈련이라는 전략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이 양육과 훈련의 목적은요 다름 아니라 나의 변화입니다. 나를 변화시키는 것. 내가 변화될 때에 오늘 그 무명의 작가가 얘기한 것처럼 가정이 변하고 교회가 변하고 직장이 변하고 사회가 변하고 국가가 변하고 세계가 변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을 이 놀라운 변화와 회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그 풍성한 삶을 누리도록 원하시고 오늘 그 자리로 저와 여러분을 초청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메시아를 보내주셨어요. 또 이것을 위해서 성령을 보내주셨고 교회와 영적 지도자를 세워주셨고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그 말씀은 운동력이 있습니다. 좌우의 날성과 같이 우리의 골수를 깨개고
우리의 온과 혼과 골수를 쪼개고 우리를 완전히 바꿔놓으시는 놀라운 능력이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사람을 바꾸십니다. 문제는 이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체계적으로 배우거나 이 배운 말씀을 우리의 삶에 적용하지 않기 때문에 바뀌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말씀은 우리를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 말씀을 배운다거나 그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하지 않기 때문에 오늘날 많은 교회가 있습니다. 신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실존에 대한 확신 부족해요.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가? 내가 믿기는 믿는데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신가? 나와 함께 하시는가? 구원의 확신 이것도 많이 흔들립니다. 그러니 이단이 와서 조금만 바람만 훅 불어도 내가 구원받았나? 의심합니다. 기도 응답의 확신 없습니다. 기도에도 응답해 주시는가? 이것이 응답받는 기도인가? 그걸 잘 몰라요. 인도와 승리의 확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이미 주님은 모든 악의 세력과 사단과의 전쟁에서 이미 이기신 전쟁은 이기셨어요. 이제 남아있는 잔당들을 소탕하는 이런 전투만 남아있는 거예요. 이미 이 전투도 하나님께서 이미 다 지원 사격해 주시면서 이미 승리를 우리에게 확증해 놓으셨지만 여기에 대한 확신이 없기에 오늘도 우리는 전투에서 지고 있는 경우도 참 많습니다. 그러니 이러한 확신 없이 그저 의무감으로 종교심으로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일들도 많습니다. 교회 생활은 하지만 회복이 없어요. 진정한 회복도 경험하지 못하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풍성한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도 못하고 기쁨도 없이 의무감으로 그렇게 이렇게 살아가는 이들도 참 많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훈련, 체계적인 양육, 체계적인 훈련.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잘 배우고 그 말씀을 내가 붙잡고 살아야 되는 이 과정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처음에 우리가 예수님을 참 믿었을 때 우리가 예수님을 처음 믿었을 그 첫사랑 아시죠? 다 한 번쯤 있으시죠? 첫사랑. 그리고 이 교회 와보니까 세상은 정말 뭐 서로를 밟고 올라가는 그런 이제 싸우는 그런 세상이지만 교회에 오니까 사랑해주고 또 격려해주고 잘했다 칭찬해주고 막 이렇게 교회는 이제 이런 관계죠. 이런 교우들과의 교제 또 새롭게 경험하는 또 사역들 그 사역들이 재미있어요. 밖에 나가서는 언제 내가 선생님 소리 들어봤습니까? 근데 교회 와서 주일학교 하니까 다 선생님이라고 그러시죠. 이렇게 존중도 해주시죠. 아이들이 선생님 하면서 다 따라오죠. 얼마나 이쁘고 재밌고 즐겁습니까? 그래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러나 이런 요인들의 유통기한은 짧아요. 짧습니다. 그거 가지고는 우리가 평생 신앙생활을 못하는 거예요. 정말 예수를 믿고 예수를 따르는 자기 부인의 삶, 형제를 내 몸처럼 사랑하며 섬기는 삶, 힘들고 어려워도 그것을 즐기면서 평생 사역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행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양육과 훈련이 필요하다. 이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12주간의 고된 훈련을 받은 그 SSU 훈련생들이 퇴소식을 할 때에 그 부모님들 앞에서 이제 자기들이 받은 훈련의 모습을 이제 보여줍니다. 모의 훈련을 하는데요. 처음에 입소할 때는 수영을 잘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바다 해군이니까 수영을 해야 되잖아요. 바다에서 뭐 3km, 6km 이렇게 바다 수영도 해야 되는데요. 수영을 잘하는 사람도 있지만요. 수영을 정말 못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수영 선수 출신은 그래도 이제 힘들지만은 해내요. 근데 수영을 잘 못하는 친구들도 막 있어요. 근데 정말 악으로 깡으로 12주를 버티더라고요. 이 친구는. 그래가지고 물에도 못 드는 친구가 이제는 물에서 자유롭게 뜨고 물속에 저 깊숙하게 잠수해가지고 거기서 평화롭게 거기서 막 사람들은 노닥거리고 막 이렇게 이 훈련도 하고 정말 물이 육지인 것처럼 그렇게 이제 생활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고난과 어려움이 있습니다. 힘듭니다. 그러나 훈련을 받으면 그 고난과 어려운 환경들이 나에게는 평안이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양육과 훈련의 과정이 고통과 고난은 분명히 있지만
그러나 잘 생각해 보면은 그 과정을 거치면 그것이 곧 나에게 푸른 조장이여 쉴만한 물가가 되는 것입니다. 예. 그 어려운 훈련을 통해서 물속이라는 어려운 환경, 숨도 못 쉬고 답답하잖아요. 근데 그 환경이 나에게는 평안으로 찾아오는 그런 결과를 얻게 되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좀 더 양육과 훈련을 받아야 되는가 함께 좀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성형수술, 피부관리 예전에는 우리 여성들의 전유물이었지만 남성들도 이제 많이 하게 됩니다. 남성들도 성형수술하고 피부관리도 받고 뭐 눈썹도 이렇게 칠하고 이렇게 하고 화장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거 한다고 해서 천사의 얼굴로 바뀔까요? 천사의 얼굴로 바뀔까요? 아닙니다. 내 심장을 바꾼다고, 내 신장을 바꾼다고 사람이 바뀔까요? 그 사람의 성격, 성향, 성품 바뀔까요? 아닙니다. 내 키가 좀 더 커진다고 해서 사람이 어제 나와 오늘 나와 바뀔까요? 절대 바뀌지 않습니다. 성형 수술로 또한 뭐 내 몸에 뭐 가능하다 그러면은 장기를 바꾼다고 해서 사람이 바뀌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것이죠. 인간은 뇌 속에 생각 덩어리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뀌면은 인생이 바뀝니다. 다르게 표현하면요, 이 생각 덩어리를 신념 덩어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인생을 움직이는 내면의 소프트웨어, 우리의 인생을 움직이는 소프트웨어가 바로 신념 덩어리, 생각 덩어리, 생각이라는 것이죠. 아무도 사람을요 행복하게 하거나 불행하게 만들 수는 없어요. 사람을 행복하게 하고 불행하게 만드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나의 생각 덩어리입니다. 내 뇌 속에 있는 나의 생각이에요. 생각. 스스로의 뇌 속에 있는 어떤 생각 덩어리가 형성되어 있냐에 따라서 어떤 환경 속에서는 행복할 수 있고 또 어떤 환경에서는 불행할 수 있는 똑같은 환경 속에서 행복과 불행을 다 다르게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생각 덩어리라고 말하지만은 이것은요 우리의 이 사람을 움직이는 그 사령부 같은 역할을 합니다. 사령부, 신념 덩어리, 의식, 사고 방식, 패러다임, 자, 이런 얘기죠. 사람은 이 생각 덩어리를 통해서 사고하고 판단하고 행동하게 됩니다. 겉은 멀쩡합니다. 외모는 멋있습니다. 정말 잘생겼습니다. 흠도 없고 정말 이 최고의 모습을 갖고 있지만 생각에 문제가 있으면 그거 아무 소용없다는 거예요. 생각에 문제가 있으면 그 겉이 아무리 멀쩡해도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외모는 초라해 보여도 그 뇌 속에 형성되는 생각 덩어리가 옳고 바르면 그를 통해서 인생에 놀라운 영향력을 끼치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오늘 5절과 6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아멘. 여러분은 성경은 우리 사람을 움직이는 생각 덩어리가 두 개가 있다고 있습니다. 예. 여기서 말하는 생각은요 잠깐 떠오르는 생각이 아니죠. 잠깐 머릿속에 반짝이는 아이디어가 아니라 우리의 삶을 움직이는 생각입니다. 육신의 생각, 영의 생각, 움직이는 생각입니다. 영과 육이라고 하는 두 가지의 생각 덩어리가 우리 안에 있습니다. 예. 우리를 움직이는, 우리의 인생을 결정하는, 예. 우리의 삶을 결정하는 두 개의 생각 덩어리, 육신의 생각과 영의 생각. 양육과 훈련은 다른 것이 아니고 저 육신의 생각을 영의 생각으로 바꾸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 덩어리라는 것이 어떻게 형성이 되는지 아마 잘 아실 겁니다.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오감, 시각, 청각, 후각, 미각, 촉각, 그리고 오관, 코, 눈, 입, 혀, 귀, 오감과 오관을 통해서 입력된 정보에 따라서 컴퓨터에다가 소프트웨어를 어떤 소프트웨어를 깔면은 그 컴퓨터가 구동되듯이 우리 인생도 그렇게 결정이 되고 움직이는 것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말이 맹모 삼천지교 아시죠? 예, 맹자의 어머니가 맹자의 교육을 위해서 3번의 이사를 했다는 가르침인데 좋은 모습 많이 보고 좋은 말 많이 듣는 사람은 좋은 사람이 되죠.
그릇된 모습 보고 그릇된 말을 많이 들으면 그릇된 사람이 됩니다. 예. 그래서 우리의 뇌에 어떤 정보가 입력되느냐에 따라서 생각이 형성이 됩니다. 이 생각에 따라서 행동이 형성이 되고요. 이 행동에 따라서 행동이 반복이 되면은 습관이 되고요. 습관에 따라서 우리의 인격이 형성이 되고 그 인격이 우리의 인생에 영향을 끼치게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그 교육은요, 학원 보내는 게 아니고요, 엄마 아빠가 사이좋게 지내는 거예요. 엄마 아빠가 사이좋게 지내는 게 최고의 교육. 최고의 교육. 그 모습을 보면서 아이의 인성과 인격, 그 생각에 이게 가족이구나. 엄마 아빠와 행복하게 보내는 그 가족의 모습이 이 아이들에게도 좋은 사람을 만나는 기준이 되고 좋은 가족을 꿈꾸게 되고 또한 자녀를 낳아서 아름다운 힘들고 어렵지만은 자녀라고 하는 그 복을 보게 되고 그래서 만들어가는 그게 되물림 되는 거죠. 형성이 되어가는 것이죠. 꿈을 꾸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어떤 생각과 어떤 형성이 우리의 뇌에 드에 따라서 인생에 영향을 끼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인생이 아메바로부터 진화해서 원숭이를 거쳐 인간이 되었다라고 하는 진화론, 기독교를 믿든 불교를 믿든 유교를 믿든 결국 다 천국 간다 라고 하는 종교다원주의,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인간을 지상의 왕처럼 생각하는 인본주의, 경제가 제일이다 물질주의, 허영주의, 욕망주의를 기반으로 한 이러한 정보들이 우리의 뇌 속에 들어오면 이게 바로 육신의 생각 덩어리예요. 육신의 생각이에요. 육신의 생각. 여러분 불신자가 만약에 예수를 믿고 교회를 들어왔어요. 신자가 되었어요. 그렇지만 이분이 과거에 살아왔던 그 환경은 어떤 환경이었습니까? 인본주의, 진화론, 종교다원주의, 물질주의, 허영주의, 욕망주의, 이런 모든 이런 세상의 육신의 생각 덩어리를 형성시키는 그런 세상에서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그의 신분이 변화되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그의 생각 덩어리에는 여전히 뭐가 나와 있을까요? 이러한 그가 과거에 경험했던 이런 인식되었던 그런 세상적인 육신의 덩어리, 생각 덩어리들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바꾸지 않으면은 내가 교회 안에 들어오고 내가 예수를 믿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회복과 행복을 풍성하게 누릴 수 없는 거예요. 누릴 수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육신의 생각을 성령의 생각 덩어리, 영의 생각 덩어리로 바꾸어야 합니다. 성령의 생각이 무엇입니까? 우주와 인간은 진화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인간의 죄와 저주에서 구속하신 분은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뿐이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인본주의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인정하고 그분의 말, 그분을 따라가는 신본주의. 경제 문제만 해결되는 인생이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이 관계 속에서 우리 인간은 행복해진다라고 하는 이 행복론. 허영주의, 욕망주의 거부하고 오직 성령을 쫓아 내가 죽고 예수로 사는 그 삶을 사는 것. 이러한 정보들이 내 머릿속에 들어올 때에 영의 생각이 형성되는 것입니다. 오늘 로마서 8장 6절에 육의 생각은 뭐라고 했습니까? 사망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사망. 우리는 우리를 사망으로 이끄는 육의 생각 속에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었어요. 반대로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했습니다. 생명과 평안. 이 생명과 평안은 우리가 계속 반복하기 때문에 잘 아실 거예요. 평안, 샬롬, 에이레네. 죄가 아담에게 들어가기 전에 에덴 동산에서 아담을 누렸던 그 복의 상태. 그게 바로 평안이에요. 토부.
보시기 좋았더라. 주님께서 하나님이 보시기 좋았더라 했던 그 상태. 샬롬,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주신 완전한 복의 상태를 의미합니다. 우리들이 느끼고 사용할 수 있는 단어가 바로 우리가 함께 얘기하고 있는 행복이라는 단어로 지금 표현하고 있죠. 성령의 생각에 따라 살면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누렸던 그 복의 상태, 창조 때에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말씀하셨던 그 토부의 모습, 그 모습을 회복하게 되는 것이죠. 육의 생각을 버리고 생명의 생각, 영의 생각은 바로 그 상태를 얘기하는 것이고, 육의 생각 덩어리인 그 사망은 이것을 빼앗겨 버린 인생, 이것을 빼앗겨 버린 인생. 그러니까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우리는 이것을 빼앗길 수가 있는 거죠. 예수를 믿지만은 이 육의 생각에 여전히 벗어나지 못하면 우리는 그 안에서 사망을 경험하며 하나님의 풍성함을, 하나님의 행복을 누리지 못하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은 후에 자기를 부인합니다. 이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뭡니까? 내가 모태에서 태어날 때부터 내가 덮고 나왔던 육신의 모든 것을 다 버리라는 얘기입니다. 예, 자기를 부인하라. 내가 엄마 뱃속에서, 우리는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 이미 그 어머니의 태를 통해, 어머니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생각이 형성되기 시작합니다. 생각이 형성되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내가 덮고 나왔던 모든 육신적인 것, 태어나서 보고 듣고 배우고 자라던 환경 속에서 했던 모든 육신적인 모든 생각들, 이 육신의 모든 것을 다 버리라는 것입니다. 예수 믿은 뒤에도 여전히 자기 부인 없이 자기 생각 육신대로 산다면 우리는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모습을 절대 볼 수가 없어요. 한번 좀 고민해 보셔야 됩니다. 내 삶 속에 하나님이 왜 역사하지 않으실까? 그럼 반대로 나는 나를 부인하고 있는가? 나는 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고 있는가? 그러나 자기 생각이 육신의 생각임을 인정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을 따르면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께서 내 삶 속에서 일하시는 모습, 예수님이 내 삶 속에서 멋지게 일하시는 모습을 우리는 날마다 경험하고 체험하며 살게 될 것입니다. 이게 행복이죠. 예.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역사하신다는 거, 이거 정말 느껴야 됩니다.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는 지금 깨닫고 있어요. 예. 바로 저와 여러분이 바로 그 하나님의 역사의 결과입니다. 예. 우리의 생각을 버리고 놀라운 건 코로나 기간에 교회가 세워졌다는 것. 예. 8명이 오늘 이렇게 함께 모여서 많은 분들이 함께 예배드리고 있다는 것. 우리가 우리를 부인하고 우리의 생각을 버리고 주님의 생각을 따랐을 때 나타난 결과인지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생각이 바뀌면 행동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면 습관이 바뀌고, 습관이 바뀌면 인격이 바뀌고, 인격이 바뀌면 인생이 다 바뀌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영의 생각을 바꿀 수 있을까? 영의 생각이라는 것은 무슨 생각? 누구의 생각입니까? 성령의 생각. 그럼 성령의 생각이 무엇인가? 성령의 생각이 글로 표현된 것이 바로 성경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뇌 속에 성령의 생각의 성경, 말씀을 입력시키는 것이 육의 생각을 버리고 영의 생각을 심는 방법이죠. 이거밖에 없습니다. 이거밖에 없어요. 성경은 육신의 생각 덩어리를 어떤 방법으로 영의 생각 덩어리를 바꾸라고 하는가? 디모데후서 3장 14절 말씀.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말씀을 배워야 되고요. 그 말씀을 배운 그 말씀을 확신하고 믿음으로 순종하며 행해 있는 것입니다. 시편 1편 2절에 오직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거다.
주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주야로 말씀을 묵상해. 묵상. 한 소년이 있었습니다. 하루아침에 가세가 기울었습니다. 이 소년의 집에는 매일 빚쟁이들이 들이닥쳤습니다. 그들과 마주하고 싶지 않았던 소년은 밖을 돌아다니다가 집으로 돌아가기가 일쑤였습니다. 어느 날 국어 선생님이 시를 써오라는 숙제를 내주셨어요. 시가 뭔지도 모르고 시를 써본 적도 없는 이 소년은 고민 끝에 자갈밭에서라는 시를 썼습니다. 그 자기의 그 가난하고 힘든 이 상황을 이 자갈밭이라는 걸 통해서 이 아이가 그냥 쓴 거예요. 표현한 거예요. 소년의 시를 보고 선생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넌 훌륭한 시인이 될 수 있을 거야. 앞으로 계속 시를 한번 써봐라. 선생님이 이렇게 격려해 주셨어요. 이 격려, 이 말 한마디가 오늘 이 소년을 우리나라 최고의 시인으로 꼽히는 시인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분이 바로 정호승 시인입니다. 선생님 말 한마디가 평범한 소년의 마음에 시인의 불씨를 심어준 것. 말 한마디가 죽어가는 한 사람의 인생을 살렸다는 것이죠. 어느 작은 시골 마을 산 성당에서 한 신부님이 미사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신부 곁에 시중을 들던 소년이 그만 실수를 해가지고 포도주, 성찬 예식에 사용하는 포도주 잔을 엎질러 버렸어요. 잔이 깨지고 포도주가 땅에 떨어졌습니다. 신부가 노하여 가지고 이 소년에게 소리 질렀어요. 다시는 재단 앞에 나타나지 말아라. 호되게 나무랬습니다. 비슷한 일이 다른 성당에도 일어났습니다. 그 성당의 신부는 화를 내지 않았습니다. 괜찮다. 나도 어렸을 적에 다 그렇게 실수 많이 했어. 아이야, 염려하지 말고 힘내. 잘하면 돼. 이렇게 격려를 해주었습니다. 여러분, 성당에서 쫓겨났던 소년은요, 커서 유고슬라비아의 대통령이 되었지만 그는 독재자로 군림한 티토였습니다. 조셉 브로즈 티토. 그러나 포도주를 쏟고도 따뜻한 위로를 받은 소년은요, 성장해서 천주교 대주교가 되었습니다. 폴리턴 쉰 주교라는 분입니다. 여러분, 말 한마디가 생각 덩어리를 바뀌고 신념이 바뀌니까 인생이 바뀝니다. 사람의 말 한마디, 하물며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가 우리의 인생 전체를 바꾸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사람의 말도 그런데.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 우리 아이들 보시면요, 실수해도 잘했다. 옛날에 그런 분 많아요. 교회에서 막 사고 치고 막 장난치고, 그러니까 야, 너 같은 것들이 오면 안 돼 하면서 막 그 혼냈던 선생님 때문에 교회를 떠난 분이 많더라고요. 그런 아픔 상처가 있는 분들이 있어요, 진짜. 그래도 뭐 목사님 애들이고 장로님 애들이라면 그나마 괜찮아요. 근데 부모님도 교회 안 나오시는 애들인데, 야, 그러면서 이제 교회 오는 것도 귀한데 그거 보고 그렇게 혼내면 이 영혼이 다치면 교회 떠난다니까요. 그러니까 실수해도 뭐 깨트려도 뭐 해도 용납해 주고 사랑해 주시고 나무라지 마세요. 그냥 잘했다고 해주세요. 잘했다. 격려해 주십시오. 그 말 한마디가 인생을 이렇게 바뀌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어떻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말씀을 가까이 되죠. 그리고 날마다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게 되는 것이죠. 그 말씀이 나와 늘 함께 할 수 있는 것은 말씀 암송이에요. 성경이 없어도 주님이 내가 늘 말씀과 함께하는 것이 암송입니다. 암송할 때마다 이 말씀 나를 바꾼다. 이 말씀 나를 바꾼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 말씀을 늘 가까이 하고 묵상할 때에 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 만나게 되고, 그 말씀을 통해서 내 생각이 바뀌게 되고, 그 말씀을 통해서 내 모든 인생이 바뀌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육신의 생각 덩어리가 영의 생각 덩어리로 완전히 바뀌는 놀라운 경험을 통해 우리는 새로운 인생, 새로운 삶을 삶으로 변화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양육과 훈련이라고 하는 이 주제는요, 단순히 우리가 무슨 코스를 딱 끝내고 나면은, 우리가 그 코스를 딱 끝내고 나면은 이제 됐어, 당신이 제자가 된 거야, 결코 이거 아닙니다.
평생 교육이 평생 교육. 평생 교육.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교회 안에서 이제 제자 훈련도 하게 되고 양육 프로그램들을 우리가 이제 시행하면서 할 건데 여러분 나 1기야 2기야 이거 결코 의미 없습니다. 졸업해도 내 생각 덩어리가 안 바뀌었다 또 해야 돼. 내 생각 덩어리가 바뀔 때까지. 또 하다 보면 또 생각 덩어리가 안 바뀌잖아요. 또 보수훈련 들어가야 돼. 예. 집체 교육 들어가야 돼. 다시 보충 들어가야 돼. 여러분 세상의 사람들을 세 가지로 분류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보통 사람, 탁월한 사람, 하나님 쓰시는 탁월한 사람. 보통 사람은 육으로 태어난 사람입니다. 평생 자신의 육신에 충실한 사람들. 짐승과 다름없는 사람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탁월한 사람이 있습니다. 육으로 한 번 태어나고 두 번째는 자기 의지로 한 번 더 태어난 사람들. 예, 뭐 국위를 선양했던 스포츠 선수들, 또 국가를 인도했던 지도자들, 위대한 정치가들, 사업가들, 교수, 군인, 스포츠 선수, 뭐 우리 젊은 친구들 좋아하는 BTS, 예, 세계에 우리의 K-팝을 알리고 있는 이런 좋은 영향을 끼친 사람입니다. 세 번째 사람은 하나님이 쓰시는 탁월한 사람입니다. 어머니에 대해서 육으로 태어나고 다양한 교육을 통해서 의지로 한번 태어나고 그리고 성령 세례 말씀을 통해 경건 훈련을 통해 영적으로 한 번 더 태어난 사람들. 링컨, 칼빈, 조지 워싱턴, 루터 킹, 무디 웨슬레 그리고 주기철 목사님, 손양은 목사님 이런 분들. 성경은 모든 사람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도 내가 쓰는 탁월한 사람이 될 수 있다. 아니 내가 너를 쓰기 위해 불렀다. 내가 쓰는 가장 탁월한 사람으로 너를 세우기 위해 내가 너에게 성령을 너에게 부어 주었고 말씀을 너의 손에 쥐어 주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사랑하십니다. 이 교회를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이 교회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행복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이 세상이 행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이 행복을 위한 하나님의 비전의 전략 바로 양육과 훈련입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의 생각 덩어리를 바꾸고 육의 생각을 영의 생각으로 바꾸는 훈련을 하나님께서 원하십니다. 이 영의 생각만이 우리에게 생명과 평안을 줍니다. 이 변화를 가능케 하는 것이 바로 말씀입니다. 주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주야로 묵상할 때 그리고 그 배우고 확신한 일을 행할 때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내 삶 속에서 일하시고 행하시는 우리 주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행복이요 그것이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제 하나님의 전략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분명 우리가 아침 맨 처음 말씀드렸다시피 SSU라고 하는 그 훈련 부대 특수부대 훈련의 그 과정을 보면 정말 죽고 싶을 정도로 어렵고 힘든 것을 보게 됩니다. 예. 때로는 이 양육과 훈련이라는 것이 우리에게는 좀 두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 뭐 한 번쯤 다 제자 훈련 다 받아보셨을 것이고, 한 번쯤 뭐 성경 공부 다 해보셨을 것이고, 훈련 받는다, 뭐 공부를 한다 했지만은 우리는 좀 다른 차원에서 좀 접근했으면 좋겠어요. 그냥 라이센스, 뭐 몇 기다, 뭐 나는 이 과정을 통과했으니까 이제 이 과정을 통과해야만 직분에 올라갈 수 있습니다. 이 라이센스를 받아야 됩니다. 그게 목적이라면 그냥 우리 그 과정만 그냥 끝내고 나면은 이제 끝이야 이렇게 돼버려요. 아니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양육과 훈련은 단순히 라이센스를 받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생각을 바꾸라는 것입니다. 육신의 생각을 여전히 갖고 있다면 저도 마찬가지죠. 육신의 생각을 여전히 갖고 있기에 이 영의 생각으로 바꾸기 위한 훈련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2년이 안 끝나면 또 2년을 하고 또 2년을 하는 거예요. 저희는 이제 행복 아카데미라고 하는 양육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12주씩 4학기. 대략 한 2년의 과정, 1년 반에서 2년의 과정으로 진행될 텐데
이걸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 뭐 또 하나의 훈련이 또 우리에게 찾아오나 이렇게 접근하면 피곤합니다. 의미가 없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생각을 바꾸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바꾼다 생각하십시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바뀌면 여러분 자녀들의 인생도 바뀝니다. 저도 참 못났습니다. 저 바뀌지 않으면서 자꾸 우리 아이들에게 뭐 해라 이거 해라, 참 어리석은 말이죠. 제가 바뀌어야 되는데 제가 바뀌어야 우리 아이들이 바뀌는데, 양육과 훈련은 결코 한 번으로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안 되면 또 하고요, 또 해보십시오. 일평생 주신 말씀 또 듣고 또 들려주시오. 또 듣고 또 들려주세요. 우리는 계속 반복해서 이 말씀을 듣고 또 들어야 됩니다. 신명기의 주제가 반복입니다. 신명기의 주제는 반복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또 들려주시고 말씀이 없으면은 그 자손들은 이 나락으로 떨어져요. 그러나 말씀이 세워지면 또 일어납니다. 그 말씀으로 이 훈련은 곧 하나님 말씀이고, 이 하나님 말씀은 우리의 모든 것을 바꾸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향한 이 놀라운 행복의 초대장을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절대 사양하지 마시고 꼭 붙잡고 도전하시고, 또 여러분 이 말씀 꼭 붙잡고 평생 내가 주의 말씀과 함께 내 생각을 바꾸며 영의 생각으로 살기를 그렇게 결단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복 주시고,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행복을 허락해 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꼭 붙잡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끌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끌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다시 한 말씀 생각하시면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나아가리이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이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이다. 나의 마음 서는가 주님 뜻이 있으니 오직 나를 이끌소서. 끝까지 뜻하신 그곳은 나의 기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변함없는 영원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나를 육의 생각에서 영의 생각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회복을 주시기 위해, 나에게 행복을 주시기 위해, 하나님의 그 꿈을 나를 통해 이루시기 위해 비록 고단하고 힘들고 어렵지만 양육과 훈련이라고 하는 이 시험을, 이 과정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때로는 교회의 프로그램으로, 때로는 우리의 삶의 광야 속에서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그 양육과 훈련의 과정을 거쳐서 우리의 생각 덩어리를 육신의 생각에서 영의 생각으로 바꾸시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그 주님 앞에 나를 내어놓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그 주의 말씀 앞에 나를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통해서 나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하시고 이 교회를 사랑하시며 하나님 땅의 주의 백성들을 사랑하시며 우리를 참된 생명과 평안의 삶, 행복의 삶으로 우리를 이끄시기 위하여 하나님 교회를 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메시아를 보내주시고 주여 성령을 주시며 교회를 세우시고 하나님 증증 영적 기도를 세우시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며 하나님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 우리의 영의 생각을 버리고 영의 생각으로 온전히 변하시고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 주님의 하심을 보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복을 하나님 우리의 생애를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기 감사합니다. 주님, 이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이 삶으로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생각, 육신의 생각 덩어리를 버리고 하나님 주여 영의 생각에 하나님 사로잡혀 말씀에 사로잡혀 성령에 사로잡혀 하나님 날마다 주님을 경험하며 주님의 역사하심을 보며 주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는 하나님 우리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이 은혜의 행복을 주기 원하시는 아버지의 부르심 앞에 아버지의 초대장을 아버지 하나님 붙잡고 하나님 우리가 그 초대장을 놓치지 않게 해주시옵시고 하나님 그 은혜가 늙어며 나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이 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 하나님 양육과 훈련의 과정 속에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교회를 세워나가며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드리며 하나님의 비전을 하나님 이루어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우들 한 사람 삼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들의 생각의 덩어리가 하나님 육신의 생각이 아닌 영 생각으로 인생이 바뀌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가족과 우리의 직장과 하나님 이 사회와 이 국가와 이 세계가 변화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 놀라운 은혜로 변화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변화와 이 은혜가 맹고하며 하나님 주여 사랑하시므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구하며 하나님 아버지 우리 마음의 확장들을 하나님 행하시고 아버지 이룰 수 있는 하나님 용기와 담대함을 주시고 하나님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은혜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용기하여 주시옵소서. 이 은혜 가운데 주여 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하시며 주님 말씀하시며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리라. 주님 뜻이 있으니 오직 나를 이끌소서. 주님 말씀하시며 주님 예배 복하시겠습니다.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를 가로서리라. 주님 뜻이 있으니 오직 나를 이끌소서. 자리에 일어나서 찬양하시겠습니다. 뜻하시는 것을 나의 기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게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보다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시는 것을 나의 기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보다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직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나를 주의 말씀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나의 생각에 있는 모든 육신의 생각 덩어리를 다 버리고 영의 생각 덩어리로 바뀌어지는,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베풀어 놓으신 이 행복의 잔치, 이 행복을 누리며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우리에게 주실 양육과 훈련이 있습니다. 하나님, 누구든지 하나님 기뻐하며 또한 즐기며 이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이 내 삶의 주인 되고 말씀에 순종할 때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예수 그리스도의 행하심을, 이루심을 경험하며 날마다 간증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주여 귀한 예물을 바쳐드립니다. 섬기는 바치는 그 손길마다 하나님 꼭 기억해 주시옵시고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나님 안겨주시고 복 내려 주시옵소서. 가정마다, 직장마다, 사업장마다, 현장과 또는 학업 위에 하나님께서 말하지 않는 은혜를 샘솟듯 부어 주시옵시고 더 많은 것으로 누리고 나누며 드릴 수 있는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드릴 것이 없어 그 마음 바친 주의 생명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주께서 더 크게 은혜 베풀어 주시어서 하나님 더 많은 것으로 드릴 수 있는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드려진 예물들이 정말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하여 아버지의 뜻을 위하여 쓰임받게 해 주시옵시고 한 푼도 하나님 흐트러짐 없이 하나님 어떤 곳에 쓰여지지 않도록 또한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분별력을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오늘도 예배를 섬기는 모든 하나님 섬김이들을 기억해 주시고 안내로 또한 예배위원으로 찬양으로 꽃꽂이로 미화로 하나님 교사로 모든 섬긴 사랑하는 주의 손길들 꼭 기억해 주셔서 마음대로 갚아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오니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하신 은혜와 극진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충만 함께 역사하심이 오늘 머리 숙인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앞날과 가정과 사업장 위에 이 교회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